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 여러분, 뉴스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레바논 땅에서 예수님의 동상을 도끼로, 커다란 망치로 한 번에 내려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 사진이 삭제됐다고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그 사진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져 있죠. 언론은 이것을 헤즈볼라의 소탕 작전이다 라고 부르고, 정치학자들은 중동 세력 간의 균형 싸움이다, 국제사회는 민간인의 피해를 즉시 중단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레바논이라는 땅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헤즈볼라 뒤에 숨어있는 이란, 그것이 성경 예언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모든 여정에 우리 눈에 보여있는 현상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몇 주간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댓글로, 또 물질적인 후원으로, 정말 후원 계좌로 여러분께서 정말 풍성하게 보내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말론에 관련된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걸 준비하는데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그리고 물질의 후원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획안이 잡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께 공유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레바논이 처음 등장한 것은 신명기 1장 7절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돌이켜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으로 가고, 거기서 가까운 모든 곳으로 가며 평야와 산지와 골짜기와 남쪽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레바논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의 경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서도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이것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도를 보면 그 땅은 이스라엘이 한 번도 완전히 차지해 본 적이 없는 미완의 약속의 땅인 거죠. 그러니 이 긴장이 3000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향목이죠. 오늘날 레바논 국기도 그 한가운데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백향목이 성경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백향목은 무려 7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 대부분이 위대함, 영광, 왕권, 이런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열왕기상 5장 6절에서도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사용했거든요. 솔로몬이 그들이 나를 위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레바논의 나무로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단순히 인접한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땅은 성경에서부터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깊이 얽혀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레바논은 성경의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만과 심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1장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집트를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높음이 하늘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구름 사이에 있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이방인의 손에 붙여줬다. 아무리 높은 나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꺾인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레바논의 오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중동의 파리라고 불리며 아름다웠던 베이루트, 지금은 경제 붕괴, 전쟁, 폐허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패턴일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그렇게 사이가 계속 안 좋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즉 그 당시에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의 관계가 좋았을 때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당시 레바논에는 두로라고 하는 강력한 해양 도시 국가가 있었고 그 왕은 히람 왕이었습니다. 히람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친선 관계를 유지해 오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 히람은 레바논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보내주었고 솔로몬은 밀과 기름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히람과 솔로몬이 조약을 맺었고 두 사람이 함께 화평하게 잘 지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화평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이죠. 자,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름다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두로가 교만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단순히 한 왕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탄의 타락의 과정을 묘사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만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너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내가 지음 받은 날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서 두로 왕은 단순한 고대의 왕이 아닙니다. 이 묘사는 에덴에 있었던 존재, 즉 사탄을 가리키고 있죠. 두로의 교만은 바로 사탄의 교만의 지상적인 반영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레바논 땅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곳은 고대로부터 이 땅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료가 나오던 땅이 동시에 사탄의 교만이 반영된 왕이 통치하던 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레바논을 보십시오. 이 땅에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즈볼라가 무슨 뜻이냐? 바로 알라의 당, 즉 신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나무가 나오던 땅이 지금은 거짓신 알라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진 군대의 요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현대로 넘어와 봅시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고 레바논은 아랍 연맹의 일원으로 이스라엘 독립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나 레바논은 다른 아랍 국가들보다는 소극적이었고 1949년에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70년대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요르단에서 추방된 후 레바논 남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레바논은 급격하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1982년에 이스라엘 레바논을 침공하고 베이루트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이때 레바논의 시아파 무슬림들 사이에서 헤즈볼라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06년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34일의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헤즈볼라는 이것을 신성한 승리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2023년부터 현재 2026년 현재까지 가자 전쟁을 계기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대규모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 이스라엘 군인이 레바논 기독교 마을에서 예수님의 동상의 머리를 망치로 부수는 그 장면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쌓인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란은 페르시아 또 바사라고도 표현이 되죠.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지만 그 머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사, 페르시아,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이 헤즈볼라를 만들었고 훈련시켰고 무장시키고 지금 돈을 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니엘서에서 바사, 이란은 매우 중요한 나라로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 다리우스 왕.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그 나라로 등장하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허락해준 나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38장에서 이 바사, 페르시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 예언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가장 흥미로운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대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대한 연합 동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연합 동맹의 국가들의 이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국 땅의 왕,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너는 바사와 구스와 붓과 함께하며 고멜과 도갈마 족속과 다 함께해라. 자, 이것을 현대 지명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국과 로스는 현대로 따지면 러시아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바사, 바로 페르시아는 어디예요? 현재 이란입니다. 구스, 에티오피아와 수단을 가리키고 있고, 붓, 바로 현재 리비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멜, 터키의 일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갈마, 터키와 중앙아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격하는 마지막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자, 지금 바사, 이란은 헤즈볼라를 통해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를 통해 가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예멘의 후티 반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의 뒤에는 러시아, 마곡의 군사 협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2600년 전에 예언한 그 환상의 예언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 두 눈앞에 조금씩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0장 10절을 보시기 바라요.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아수르에서 모아들이고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인도하리니 그곳이 그들에게 부족하리라.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보면 이 구절이 너무나 유명해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라.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레바논아, 내 문을 열라. 지금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 남부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레바논 남부 마을이 지금 불타고 있죠. 물론 성경은 이렇게 지금 현 세상에 일어난 사건을 대조해서 보는 건 위험한 상황이, 그렇게 해석은 위험한 해석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성경이 죽은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 두 눈앞에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현재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을 성경의 세 가지 렌즈로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렌즈로 보시기 바라요. 자, 미국이 이란과 협정을 맺고 이제 휴전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자꾸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갑자기 레바논을 쳤다고 그러고 막 불바다를 만들어버렸다고 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도대체 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물론 정치학자들의 어떤 설명들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 또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각자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자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아모스 9장 14, 15절의 말씀에 가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고 2500년 전에 예언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민족의 회복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죽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은 그 언약 성취의 진행형이에요.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렌즈는 이스라엘의 부분적 완고함의 렌즈를 보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강사님은 이스라엘이 하는 건 모두 옳다라고 보십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로마서 11장 26절에 가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암송해서 말씀드려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 그 군인이 예수님의 동상을 망치로 부순 거 그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의 하나를 부신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규탄받아야 될 행동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혀를 끌끌 차고 이런 것들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서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여러분 로마서 11장 23절을 잘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심이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다. 상징적인 이스라엘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언약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릴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렌즈를 보시기 바라요. 바로 마지막 날들을 향한 렌즈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2장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러 모일 거다.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짐이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도 매년 이스라엘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전 세계가 이 작은 나라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면적 2만 평방킬로미터. 세계 면적의 0.1%도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뉴스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스가랴는 이것을 무거운 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4절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 눈을 들어 보살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스가랴서 12장 10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맏아들을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즉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때가 반드시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거부했던 메시아, 그 찌른 바 그분을 그리고 통곡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군인이 예수님의 동상을 부수는 것이 세계 뉴스가 되는 이 시간, 그날을 향한 어둠 직전의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권장합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볼 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민족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 민족의 눈이 열리는 날에
이 세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눈이 열리는 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절에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쟁 뉴스를 볼 때마다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 속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멀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레바논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가까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응원과 댓글 또 이렇게 또 그것만 그치지 아니하고 저의 사역을 위해서 또 제가 출간할 책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길에 축복으로 복의 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또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그런 메시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